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장마도 지나고 이번 주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늘 또 밝고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게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통 족장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족장들 가운데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였고 동생인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보니까요, 보통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 낳거들랑 연락하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였을 때 야곱이 어린 손자였겠죠. 성경을 보면 아마도 야곱이 한 17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어느 집 가정처럼 아마도 에서와 야곱도 할아버지의 무릎팍에 앉아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머니 사라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일찍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브라함이 혼자 손자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을 텐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이제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손자인 야곱에게 매일매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어디 대전에를 좀 갔다 왔는데요. 저희 장인어른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특히 이제 손자, 손녀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6.25를 일단 기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식사를 하시다가 전쟁 소식을 듣고 밥숟가락 넣고 나왔다. 근데 일단 급하니까 남자들만 나왔고 엄마는 집에 계셨고 곧 다시 모시러 오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헤어짐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이제 손자, 손녀들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매번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혹시 아브라함도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역사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삭을 낳고 그때부터의 그 놀라운 역사들도 굉장하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자인 에서와 야곱에게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엄청난 장구한 역사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려주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봤어요. 얘들아, 할아버지 고향은 저기 먼 동네 갈대아라는 곳에 우르라는 도시였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 처음에는 황당했단다. 왜냐하면 나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도 모르는 곳으로 일단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황당했지만,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짐을 싸고 드디어 출발했지 라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하려면 설교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네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세겜을 지나고 베델을 지나고 잠시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어휴, 거기서 죽을 뻔하지 않았니? 실수한 얘기는 아마 조금 생략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헤브론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단이라는 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단다. 넌 믿지도 못할 거야. 할아버지가 내 삼촌 롯,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사람 318명 데리고 와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않았냐. 이 왕년의 할아버지가 16대 1로 싸워서 이겼단다. 16대 1보다 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100대 1로 싸워서 이겼단다. 아마 이게 무용담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할아버지가 네 아빠를 100세에 낳지 않았겠니? 75세에 약속해 주셨는데 할아버지는 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살았단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단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다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이야기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란다 라고 매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어쩐 일인지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는지 들로 다니는 들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가 이어지는 이 가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것을 꿈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가져가야 할 장자의 축복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부터 다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고 나서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데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야곱, 정작 집을 나오고 나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외로움과 또 이런 괴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할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허허벌판에서 더군다나 이제 집 나와서 호롤단신 나는 이제 이곳에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며 그가 깨어나서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향 땅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던 야곱, 고향을 떠나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던 고향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곳, 그곳의 지명이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 땅에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루스 땅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곳은 그냥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에게는 그 루스 땅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벳엘, 벳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땅의 지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개포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개포교회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딱 나가시면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 가면 말씀과 기도가 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런 분도 계시죠. 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집에 가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직장에 가면 본인이 첩보원인 줄 알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스파인 줄 알아.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내가 기독교인임을 그게 노출될까 봐 두려워서 숨기고 사시는 분 혹시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몰랐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저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하류예요. 엄청 먼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란, 헤브론,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늘 계셨고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 아브라함은, 저는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은 어디 가나 계신다고 생각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그냥 들은 이야기야. 들은 이야기.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거, 카더라 통신, 오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뉴스로 본 거랑 다릅니다. 카더라 통신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옆집 아줌마가 얘기한 거랑 그 다음에요, 공영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도하는 거랑은 조금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본 게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어디 사고가 났다, 그걸 보는 거랑요,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있을 때 그걸 목격한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만약에 그 사고 현장 안에 내가 있었다면 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직접 당한 일은 더더욱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그 이상형 목사님 아세요? 네? 알아요. 1단계. 그 개포교회 얼마 전 오셨다는 목사님이죠?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렇죠? 알아요. 2단계. 내가 지난번 개포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말씀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름만 어디서 들어본 거랑은 다릅니다. 근데 3단계. 이상형 목사님이요? 제가 그 교회 다니거든요. 저는 매일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이게 3단계. 아직 2단계 더 남았어요. 4단계. 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랑 잘 아는 사이거든요. 목사님이 제 이름도 아시고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이름도 다 아시면서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마지막 5단계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상형 목사님 아니냐고. 저랑 친구거든요. 혹시 연락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든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이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단계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수련회를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요, 이제 아침은 그냥 사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간편하게 해 먹자. 그래서 아침에 토스트를 해 먹었습니다. 야채를 이렇게 채를 막 썰고요, 계란에다가 콘샐러드 넣고 이렇게 딱 기름에다가 해서 패티를 만들어 가지고 치즈를 얹고 소스를 막 뿌리고 빵을 구워서 딱 토스트를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이렇게 서로 도와서 토스트를 같이 했어요. 선생님들과 같이. 그래서 청년 선생님에게 각각의 이제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계란을 까서 그릇에다가 하나씩 넣어라. 그럼 거기다 야채 넣고 이렇게 해서 계란 하나를 이제 패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을 한 번도 까본 적이 없대요. 청년 선생님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계란을요, 이렇게 모퉁이에 톡톡 쳐가지고 금을 낸 다음에 이렇게 딱 벌려서 이렇게 딱 까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란을 들고 덜덜덜 떨어요. 근데 그렇다고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야단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란
이게 팍 터질까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을 못 주고 이게 한 번만 해보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20살이 되도록 계란을 한 번도 안 까봤대요. 그래서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모퉁이에 톡톡 치고 두 손으로 이렇게 딱 해서 가운데 잡고 탁 벌려서 몇 번 하니까 이제 잘 하더라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초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는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수련회가 필요하구나. 수련회 가야 계란 까는 법도 배우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 생활하랴, 또 학원 다니랴, 뭐 여러 가지 공부하랴, 또 요즘에는 또 심지어 왜 이렇게 학원이요 주말반이 많은지 학생들이 아침에 예배 올 때 어떤 친구들은요 시험기간 되면 막 이따만한 가방을 메고 와요. 왜? 예배 끝나자마자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분반 공부도 못하고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이 학생들이 만약에 1시간 이상의 설교를 듣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고문과 같은 일일 겁니다. 기도를 1시간 한다?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수련회 일정표를 보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 6시부터 7시 30분 7시 30분부터 말씀과 기도, 찬양과 말씀 기도 해놓고 끝나는 시간은 11시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7시 30분부터 11시. 그럼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8시 반, 9시 반, 10시 반, 3시간 반. 3시간 30분 동안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 듣고 기도하는 거 말고 딴 건 안 하냐고 물어봐요. 아이들의 사고방식에 3시간 반 동안 설교를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첫날 아이들은 말씀 듣는 이 1시간여 동안에 설교를 1시간 넘게 하시거든요. 1시간여 동안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1시간 이상이나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애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날 그렇게 힘들어했던 아이들도요, 이튿날이 되면 두 번째 날 말씀 듣는데, 분명히 두 번째 날은 애들이 물놀이도 하고 막 프로그램이 많아서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날 아이들이 훨씬 더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첫날보다는 둘째 날 훨씬 더 집중해서 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이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어쩌면 결정적 경험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있잖아요. 아하! 하는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 한순간의 깨달음,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저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시간 반이나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봐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적어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짧은 경험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그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체험한 신앙은 그 신앙생활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정말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수련의 후기가 2층에 올라가시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애들이요 글씨를 너무 잘 써서요 이게 해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게시는 해놨는데 이거 도저히 못 읽을까봐 그 밑에다가는 다 타이프를 쳐서 인쇄체로 또 붙여 놓으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몇 가지 거기 있는 내용이 너무 아이들의 진짜 솔직한 표현들이거든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챙겨주셔서 안전하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교회 행사를 참여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다. 교회에서 그렇게 잘 주나? 그만큼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 신경 써주신 것이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첫날 저녁 집회 때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으니 예수님께서 내 말씀을 들어주시겠지? 어쨌든 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느낀 게 많으니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이번엔 다른 친구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와서 참 재미있게 놀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수련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수련회 올 때는 이런 좋은 경험을 다른 친구도 경험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날 찬양과 예배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를 예배를 하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시간이 좀 길었으면 이라고 쓰면 좋은데요. 시간이 좀 길었지만 그 시간 속에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긴 시간 했지만 왠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느낀 점을 쓰면서 수련회 돌아보고 반성해서 좋았습니다. 더 재밌고 정말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놀라운 거는 많은 친구들이요, 수련회에서 처음 경험했던 긴 설교와 긴 기도의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되는데 짧게 느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베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그곳을 루스 땅으로 지나쳤다면 과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스와 베델은 같은 곳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폭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혹시 개폭교회가 루스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개폭교회가 분명 베델인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누구는 루스 땅을 밟으며 다니고 누구는 베델 땅을 밟으며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루스입니까? 베델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스파이처럼 살지 마시고 루스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베델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학교가 루스가 아닌 베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5가지 단계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상희 목사님 아십니까? 물어봤죠? 이번에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1단계, 들어는 봤다. 2단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을 안다. 3단계, 매주 개포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4단계, 내가 왕년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서 늘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며 산다. 여러분, 여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5단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느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 매일매일의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고백은요, 처음에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맹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리만큼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양털을 적셔달라, 말려달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300명의 용사로 12만 대군,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은혜 받을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열등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24절이야.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도마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전해는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도 부활하신 주님, 그 앞에 도마의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근데 26절 이하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적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의 최고의 신학도였고 목사였습니다. 집안도 엄청 좋습니다. 목회자의 집안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한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고 있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난 이전과 이후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감리교의 시작이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더니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목사 안수도 받고 미국에 선교사로 다녀오기도 했지만 하나님 경험이 없던 웨슬리는 목회도 선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이 영적인 체험이 감리교를 만들게 되었고 영국을 뜨겁게 변화시키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의 감리교 운동,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한 이 한 사람의 삶, 그가 삶이 변화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혁하고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게 어디든 여러분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오늘도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성경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더 어려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는 교회가 뜨겁게 살아나는 교회고, 하나님 경험이 있는 개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